축복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12아들 축복 중에 11번째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12아들 중에 한 5명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경직성에 반대되는 말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움직입니다. 경직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만 복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나만 잘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나의 삶이 변화돼서 나의 삶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끝까지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복, 오복이나 뭐 숟가락이나 또는 그 주방 세트에 있는 복, 그거는 나만 잘 되는 복이고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과 복은 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요셉에게서 형통이라고 얘기했죠. 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새 차원으로 내 당대 그리고 내 자손 천대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상을 주실 때 반드시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는데요. 상을 주시는 그 내용은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상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요. 28절 마지막 그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그 12아들을 12지파에게 축복을 했다는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인데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알맞게. 그걸 개역성경은 분량대로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알맞게. 이 말은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제 영어를 좀 쓰시는 분은 de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deserve.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맞게. 야곱이 오늘 147세의 아들들에게 전부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은 없고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유동적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는 야곱의 유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뒷날에 겪을 일. 이것은 개역성경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뒷날에 겪을 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야곱이 죽는 그 시간에 12아들이 뭐 60세도 있고 50세도 있고 30세도 있고 지금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의 남은 인생 전체 후일 뒷날에 너희가 겪을 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말하겠다. 유언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12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그들의 자손, 우리가 전체 모세오경식으로 말하면 출국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 그리고 그 12지파가 그들 중에서 누가 통치자가 되고 누가 높은 자가 되고 누가 낮은 자가 되고 거기서 누가 땅을 뺏기고 땅을 더 얻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야곱이 12아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근거로 앞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 아주 결정적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창세기 49장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때 축복은 하나도 없고 저주만 있는 아들, 축복이 대폭삭감되는 아들, 그리고 축복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아들, 이 아들을 모두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4장, 39장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없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하게 축복을 받기는 받되 많이 받지도 않아요. 축복이 많이 감소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는 아들이 있고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지도 않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었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복의 증가의 원리, 복이 점점 커지는 인생도 있어요. 복의 감소의 원리, 복이 점점 작아져서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12아들이 행한 일에 근거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반전의 원리도 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불순종으로 살았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하면 없어졌던 축복이 다시 되살아나는 반전의 원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깨달으면 내 앞으로 당대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내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절제의 원리. 절제를 하지 못하면 복이 삭감되거나 아예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절제로 살았던 사람이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예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들은 제가 볼 때 복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의 90%가 삭감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절제입니다. 3절,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벤의 복은 장자의 축복인데 루벤은 장자권을 오늘 박탈당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굉장히 탁월하다. 영어로는 너의 삶은 엑셀런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탁월하다.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기력의 첫 열매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을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을 부를 때 야곱이 이제 그 임종 직전에 첫 번째 아들을 부를 때 마치 그 신음을 뱉듯이 루벤을 불러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의 힘, 나의 첫 열매,
너는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탁월한데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거친 파도와 같았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 두 마디를 두 번 반복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래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장자권이 박탈된다. 성경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장자의 총회,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장자권은 곧 르우벤을 통해서 다윗 왕국과 르우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의 축복이 장자권입니다. 르우벤은 이 장자권이 오늘 박탈돼요. 아마 르우벤은 자기가 살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들을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아비의 침상에 오른 사건, 창세기 35장 한 줄로 딱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빌하와 통간을 했다.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더라 라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불러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때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낳는 시간이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상을 당합니다. 야곱의 집이 굉장히 슬픔과 애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라헬의 몸종이 빌하입니다. 상 중에 르우벤이 정욕을 참지 못해서 빌하를 겁탈해요. 물론 성경에 이것이 통간인지 둘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합의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강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르우벤이 빌하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아비의 첩을 더럽혀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가나안 백성의 그 습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 이집트의 풍속, 이들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너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누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버지 누이가 뭡니까? 고모죠.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어머니의 누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일반적인 성생활은 근친상간이에요. 그리고 난교입니다. 가나안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성적인 결합을 근거로 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짓을 해요. 물론 유다도 그 짓을 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창녀인 척하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 성매매를 해요. 그건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면 순결한 혈통을 보존할 수 없겠다 해서 하나님 이집트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르우벤이 젊은 날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해요.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장자권의 박탈로 오게 될 것을 르우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는 대단히 탁월하고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히 유능하고 대단히 힘이 드세고 굉장하다. 그런데 너는 장자권 박탈이다. 마치 그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야곱이 가져갔을 때 그 막 울면서 아버지 내게 남겨준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삭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르우벤 오늘 이 장자권의 박탈이 르우벤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날에 했던 이 성적인 무절제가 그 자기 자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무절제하게 산다는 것이 내 앞으로 남은 인생과 내 자손들에게 엄청난 역사 그 폐해를 끼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성범죄라는 것은 10년 전, 20년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난잡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이제 간통은 죄도 아닙니다.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 뭐 이런 거 고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두 사람의 분류는 법정에서 따질 수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는 뭐 매일매일 성폭행 얘기를 듣고요. 뭐 심지어 의사가 성폭행하고 목사가 성폭행하고 검사가 성폭행하고 교수가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래서 뭐 미투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유명한 그 방송 앵커가 몰래카메라 남의 치마 들추다가 잡히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을까? 오늘날 혼전 순결이 옛말이 되어버린 이 나라 풍습. 그러나 저는 지금도 결혼 전까지 남자든 여자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배 목사는 구닥다리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도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 절대 안 됩니다. AD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켰고요. 그 로마 사회의 도덕적으로 난잡한 시간에 크리스찬들은 성적 순결을 지켰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들이 로마 군인이 돼가지고 멀리 장기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에도 크리스찬 아내들은 정절을 지켰어요. 이것이 로마 사회에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혁혁한 그 기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절제한다. 크리스찬은 정직하다. 크리스찬은 순결하다. 이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성적으로 얼마나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무절제하게 될 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사실. 어떠한 그 영향력도 없는 르우벤 지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특별히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을 그 막 건드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적으로 난잡한 것,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그 제물을 갖다가 갈고리를 찍어서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 오늘로 말하면 헌금 횡령, 그리고 여성도들의 성추행,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엘리, 하나님이 목이 부러져 죽게 하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일들이 많은지, 검사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교수님들이 얼마나 이 짓을 많이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의 성적인 죄가, 무절제가 자기의 남은 인생과 자기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엄청난 피해가 갈지 생각을 못해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과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권력으로 남의 아를 빼앗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네 자손들 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는 네 아내들 백주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궁중 지붕에다 올려놓고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사실. 오늘 르우벤은 완전히 아웃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들에게도 복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의 복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절제입니다. 폭력, 혈기, 분노, 계략. 5절, 6절, 7절. 너희들은 단짝 형제인데 자기들이 둘이 아주 굉장히 친했는데 너희들은 혈기와 폭력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12지파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4장 사건입니다. 야곱이 지금 복을 박탈할 때 모든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비라를 범한 사건,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친구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겁탈을 해버려요. 그리고 디나가 와갖고 강간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한 것을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노한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략을 써가지고 가나안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이 우리 아들이 당신네 지금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한데 우리 같이 결혼시키자고 통혼하자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겁탈하고 나서 통혼하자고 얘기하니까. 근데 시몬과 레위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원래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너희가 할례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우리 딸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추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가나안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겠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절단하는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근데 할례를 딱 받으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을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해요. 근데 그때 할례를 받고 다 가나안 남자들 누워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남자들 다 도륙시켜 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야곱 족속 다 가나안 민족인데 그 가나안 민족을 다 도륙을 해버리면 그 가나안 민족이 공격에 들어오면 야곱은 몰살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어요. 얘들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를 막 혼냅니다.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결정했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봐주십니다. 그들이 베델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가나안 민족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으셨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유언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해요. 너희의 혈기, 너희의 분노, 너희의 계략 절제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으면서 한 번 12지파에게 다시 축복을 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한 번 축복을 갱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3장 읽어보십시오. 12명 중에서 시므온에게는 언급이 없습니다. 시므온 아예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개별적인 땅이 없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 사는 정도로 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적용이 돼 버려요.
왜 그랬는가? 왜 시몬과 레위는 땅이 없는가? 이 혈기, 분노, 자기 옛습관, 이걸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혈기를 낼 때마다 복이 삭감되는구나. 내 때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삭감하시는 결정적인 원인이 내 혈기, 내 분노, 내 옛습관을 절제하지 못할 때예요. 우리는 화난다고 막 함부로 얘기해버리고 짜증내고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래서 저는 부부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 결혼 예비학교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최계희 문재호 결혼 예비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아마 최계희 자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폭력을 쓰지 말 것.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쓰지 말 것. 핸드폰 집어 던져갖고 막 입술에 피가 나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때리지 말 것.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제 맞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도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은 막 남편 그 전화기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 막 피 터지고 폭력. 그리고 같이 살면서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말하지 말 것.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고 3번째, 이거는 매우 많이 흔하게 하는 짓인데 남의 가정을 비난하지 말 것. 상대방의 가정. 너네 지금 왜 그래? 이번에 우리 추석날,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 명절을 지내는 풍습은 정말 다릅니다. 추석날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고스톱만으로 3박 4일을 보내는 집도 있고요. 온 가족이 모이지 않고 그냥 각 집집마다 그냥 자기 방에서 텔레비 보거나 책 보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늘 조용하게 지냈던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갔는데 사위 오라 그래갖고 고스톱 치자 그러고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막 이상하죠. 여보, 당신네 지금 왜 이렇게 명절 때 도떼기 시장 같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가니까 조용해요. 여보, 당신 지금 초상집 같아. 그렇게 서로 보복을 하면 이게 확 꽂혀요. 상대방의 집을 비난하는 일을 결혼 생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집 문화예요. 문화.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이상해. 여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술을 많이 먹는 집도 있고 술을 거의 안 먹는 집도 있죠. 그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왜 이렇게 막 술을 막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폭력, 이혼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집 비난. 폭력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내가 폭력을 썼을 때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거두시는구나.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그 삶의 폭을 하나님이 확 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말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이런 얘기, 내가 홧김에 내가 화를 못 이겨서 칼 들고 그냥 찔러버렸다. 평생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홧김에 뭐 담배 핀다고 가서 식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화가 난 상태, 흥분한 상태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잔뜩 화가 났어요. 저 가나안 백성들, 저놈들 우리 동생을 겁탈해 죽여버리겠어. 그것을 막 생각해요. 보복을 하려고, 계략을 쓰려고. 그런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오늘 신약 백성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옛사람을 벗어라. 옛습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너희들 옛날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 절제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내 인격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막 신비한 체험 속에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문맥에 보면 성령 충만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내 삶이 변화돼서 치열하게, 주님 제가 내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치열하게 이 문제를 반복해서,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치열하게 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점점 통제해 주시는 그 시간,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했어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축복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르우벤은 장자권 박탈, 시몬과 레위는 땅을 박탈, 소중한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헌신과 순종을 거두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해집니다. 복의 증가의 원리.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기 딱 두 사람이야. 유다 그리고 요셉.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의 분량도 야곱이 말한 분량이 너무 많아요. 야곱과 요셉에게 엄청난 분량이 있어요. 균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지난 주일에 갑절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요셉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만 볼까요? 22절에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들나귀다. 굉장히 이상한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성경은 훨씬 더 잘 번역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이제 뭡니까?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이거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나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계속 샘물을, 양분을 빨아먹어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냥 견뎠다고 그래요. 견뎌.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갑절의 축복, 뭡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 지파로 두 지파를 줘서 그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엄청난 땅을 차지했는지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상상할 수 없어요.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반 지파가 있고요, 요단 서편에도 반 지파가 있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합니다. 요셉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리더 그룹이 됩니다. 르우벤, 아무 역할이 없어요. 요셉은 우리가 딱 알기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 온유, 절제가 요셉의 삶에 딱 장착되어 있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온유는 뭡니까? 그 형들을 품었죠. 그리고 절제, 절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됐겠어요? 계속 자기를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연단해요. 그래서 점점 용량을 넓혀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살부터 30살까지, 30살 이후에 총리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할 때, 그 엄청난 풍년 때 요셉은 절대로 방종으로 푸르지 않았어요. 솔로몬하고 요셉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요셉은 정말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이집트 전역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저장. 그리고 흉년 때 다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요셉은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중에 이렇게 절제를 한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에게 갑절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갑절을 줍니까? 요셉은 아마 자기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인격을
갈고 다듬고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지 있는 자리에 딱 있고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열심히 하다가 금방 무너졌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쭉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뭐 사모님처럼 피아노 반주하는 그 자리에 있고 방송팀 그 자리에 있고 찬양 인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어떤 분이 그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저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이 이재천 고사님이죠. 얼마나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지 정말 저는 마음으로 존경스럽다. 충성, 온유, 절제. 요셉과 같이 엄청난 복을 받은 유다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를 보면요. 여러분 유다가 첫째, 둘째, 셋째를 제치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8절에 유다야 보십시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요셉의 인생에서 재현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죠.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다윗 왕국과 메시아의 족보에 유다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그 성매매 하려고 가나안의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앞에서 창피스러울 정도로 방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절, 10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 같고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이거는 그 밀림의 왕 사자를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왕권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포도나무, 뭐 포도즙 이거 전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축복이 유다에게 가버려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를 확 건너뛰어서 넷째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복의 유동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랬냐?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는데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거를 숨기면서 너희들 동생이 혹시 있냐? 라고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우리 동생이 둘인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첩자다. 스파이야. 그러면서 시므온을 갖다가 억류시키고 막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이집트에 억류시키고 9명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곡식을 또 사러 가려고 할 때는 그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야곱이 노발대발하면서 내 자식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도 잃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 그냥 잠잠히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곡식이 떨어져 가서요. 또 먹을 것이 없고 막 기근이 한참 심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 곡식이 떨어졌는데 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안 사러 가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아버지 그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곡식을 사러 갈 수 없는데요.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그래 곡식을 사러 갔다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유다가 나섭니다. 그때 루벤이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려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던져요. 누가? 유다가 던져요.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총리로 있고 그 10명 중에 베냐민은 어리고 그 10명 중에 누가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부 꿀먹은 버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유다가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을 제가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를 보고 그래 베냐민 데려가라. 근데 요셉 총리가 베냐민 보고 막 그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자기 커밍하기 전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너희들 그 곡식을 갖고 이제 돌아가라. 아버지한테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은잔을 넣은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데 다시 요셉의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총리가 서 은잔을 훔쳐가냐. 우리 아무도 훔쳐간 적이 없어요. 우리 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이 놈이 도둑놈이네. 그래서 베냐민을 여기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도 좋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지?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그냥 확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과연 공동체 정신이 있는가? 그 베냐민을 억류시키고 너희들은 가라 그럴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끝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나서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시여, 제가 이 막내 동생 데려올 때 아버지에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이 막내 동생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 막내 동생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노예로 남아야 된다면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노예가 될 테니 제 막내 동생 풀어주십시오. 유다하고 베냐민의 친동생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또 베냐민을 놔두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참 할 수 없는 유다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과회로 간다. 이거 영적인 법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많죠. 아주 어려울 때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래도 카톡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일이 아닌데 뭐. 슬픔을 당한 사람과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당한 사람은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공동체 정신인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도 그냥 뭐 나는 오늘 해피하니까. 이걸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본성이 있어서 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거기에 얼른 공감이 잘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셔요. 유다를 보신다고요. 요셉 총리가 넷째 형 유다를 봐요. 아마 굉장히 뭉클했을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이고 유다는 지금 배다른 형이죠. 저 유다 형이 베냐민을 챙기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거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 총리가 요셉이고 뭐 자기 동생 이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 남겠다. 이거 뭡니까? 너를 살리고 내가 죽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중보의 정신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이걸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 베냐민이 노예로 갈 자리에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제가 노예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10명 중에 유다밖에 없어요.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가야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요.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목장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목자님 제가 할게요. 진짜 목자 목녀가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사람이에요. 목녀님 제가 할게요. 이번에 우리 하늘문 지역 모임에서 김승민 목사님 사모님이 그 큰 개 리트리버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그 개한테 덮침을 당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180도로 이건났는데 딱 넘어지는데 딱 소리가 나더래요.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밤에 무슨 뭐 그 개하고 놀다가 그 개가 한 30kg 좀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뭐 걔가 오고 가고 막 이거 끈 풀어놓고 이제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운동 중이가 없었는지 확 넘어져갖고 완전히 부러졌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니까 계속 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때 마침 셋째 아들 또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발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막 양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지역 모임에서 한재기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진수민 목사님 사모님께 우리가 돌아가면서 뭐 음식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수민 목사님만 빼고 우리끼리 전부 카톡을 다 만들었어요. 한 20명인데 2분 빼고 18명 카톡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전정난 방 이렇게 저는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시마나 하도모도 있었고 저기 차사모 아팠을 때 차도모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아마 그때 한 목사님 여기 있을 때 봤는지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정선한 사모님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좀 갖다가 배달하면 어떠냐. 근데 놀랍게도 막 다 사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막 전부 첫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쫙 나오는 거예요. 야,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한정희 목사님을 제가 그 즉석에서 부총무로 임명했어요. 총무가 지금 김성민 목사님이기 때문에 총무가 그 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부총무로 임명했더니 저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총무의 직책을 맡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다, 합당해.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쭉 지금 막 배달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카톡방에 이제 우리 모두가 있는 카톡방에 음식을 배달할 때는 반드시 설정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저 찍는 것처럼 반드시 찍고 그 음식의 종류도 찍어라. 그래가지고 자 올렸는데 막 지금 지난주에 끝난 것 같아요. 계속 올렸습니다. 공동체죠. 근데 한재기 목사님이 탁 나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야 인턴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의 축복이 그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 같은 헌신을 할 때 목장에서 내가 나서서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굳은 일인데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헌신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 아닙니다. 그 자세를 주님이 보실 때 유다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에게 부으실지 몰라요. 엄청난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어. 나 상 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복 받을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반전의 원리. 제가 레위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레위에게는 아무 축복이 없어요. 시몬과 레위는 똑같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쭉 읽어볼 때 시므온과 레위의 지파의 운명이 싹 갈립니다. 인생 코스가 달라져요. 시므온은 그 이후에도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순종을 만회하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40년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건너기 직전인데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 가지고 발람에게 무슨 계략을 좀 베풀어 달라. 그런데 이 발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 모압의 여자들을 미인계를 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화장시켜서 가는데 그 40년 출애굽 때 그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보면서 그냥 음란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하고 막 뒹굴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40년간 훈련을 했는데 저놈들이 저 모양이구나. 이 성적인 무질죄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모압 여자들하고 막 여기에 뒹굴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에
아론의 자손 손자 비느하스, 레위지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창을 들어가지고 어떤 장막에 있는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하고 모함 여자 뒹굴고 있는데 가서 창을 위에서 배를 둘을 찔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보시고 내 진노를 비느하스 네가 대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축복합니다. 엄청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성전에서 나를 섬기면서 향을 피우면서 예배하는 직분으로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희들을 영원토록 삼을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는지. 레위 지파는 땅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막 복을 내리세요.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만약에 무질서하게 방종으로 옛사람이 혈기로 막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감소되었던 복이 유동적으로 다시 증가가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내가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반전의 인생을 삽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의 13권을 쓰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요. 엄청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후로는 내게 주실 상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교회를 불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주님 이제부터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레위의 반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축복에서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은 제거돼 버렸고요. 아예 언급이 없어요. 시므온은.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는 오늘 창세기 49장에는 레위에 대한 축복이 하나도 없지만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깁니다.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는 우림과 둠밈의 축복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레위 지파에게 주셔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죠. 제사장의 옷에 그 두 개의 돌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번쩍번쩍 하는 그래서 다윗도 도망 다닐 때 그 에봇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도망가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막 불을 붙여요. 그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향을 피우면서 제사 드리는 축복. 모든 예배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와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유동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전 마음이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요셉처럼 만약에 유다처럼 여러분이 헌신을 한다면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던지는 일을 한다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결단이 없이 르우벤처럼 그리고 시몬과 레위처럼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버려.
교회 다니면서 옛사람이 본성대로 살아서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방종으로 살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의 자식과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지만 그 자손 중에 레이지파인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의 축복을 완전히 유동적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부터 헌신하면,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오늘부터 희생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복은 점점 증가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절제하게 살면 복은 점점 감소됩니다. 어제까지 대충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레위의 반전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유동성입니다. 찬송하십시다.